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또 오셨고요.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 멀리 켄터키에서 오셨어요. 그전에는 요르단에 계셨고, 김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뵙고 또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잠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안에 단단히 뭉쳐져서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찢기같이 붙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이해 못하는 것들이라도 감정이라도 다 찔러 쪼개시고 또 다시금 새롭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심을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르단에서 10년이 넘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었습니다. 네, 햇수로 15년을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병원이 마프락이라고 사막 지역에 선교병원이 있어서 이제 저희 남편은 거기서 무슬림 환자들을 보고 저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15년 정도 사막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애들도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에 식구들끼리 자녀들끼리 모여서 같이 홈스쿨링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그래도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수도가 뭐 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요르단이 작으니까 그래도 1시간 반씩 왕복 한 3시간 정도 해서 애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가 수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거의 매주 그냥 무슬림 지역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의 매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이렇게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여자 환자들 이렇게 한 15명, 뭐 때로는 20명, 뭐 20명까지는 안 가고 거의 한 그 정도로 해서 매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제가 바로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요르단 도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리아 난민들이 오는 첫 번째 관문 도시예요. 저희를 국경 도시니까.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거의 적어도 매주 한 2-3가정 이상씩은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개종자 성경 제자 양육한 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복음이 말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언어권이고 같은 문화와 이 나라 속에서 같이 산다면, 제가 그럴듯한 한국말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좀 현혹시킬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신데,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계시지 않는데 마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양 제가 뭐 그렇게 연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알라라는 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 처음 본 외국인이 가서 그것도 버벅거리는 아랍말로, 그분들이 영어를 모르시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아랍말로 해야 되는데, 제 이 버벅거리는 아랍말로 맞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나 예수님 믿을게 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서 더 잘되고 성공하고 삶이 편해지면 그럴 수 있겠죠. 저거 뭔진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행복해지더라, 성공하더라, 직장에 취직하더라. 단지 그런 상태로만 만약에 예수가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당장에 믿겠죠. 근데 요르단이나 중동 땅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다가도 못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떠듬거리는 말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버벅거리는 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라면, 이게 사상의 게임이라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그런 사상적인 어느 사상이 더 맞느냐라는 사상의 게임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산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이 땅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너 죽는다고, 그렇게 살다가 너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고, 너 그렇게 살다가 자존심 구긴다고, 바보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우리한테 말하고, 진리는
계속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십자가로 나가라고, 깨어지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 예배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목사님? 처음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고 주를 예배한다. 그리고 그다음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라.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한테 지금 요르단으로 가라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런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어떻게 주를 경배해? 네가 이런 대우를 받고도 어떻게 주를 믿어? 네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주를 찬양할 거야? 그 땅이에요.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그곳에 그 사람이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당신이라면 주를 욕하고 저주하고 가겠다. 그게 마땅한 상황인데 나는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주의 보혈이 흘러지게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어떻게 흐르게 하실 건데요? 십자가의 사랑, 용서, 그게 흐르게 하겠습니다잖아요. 아무도 이런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대우를 당하고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가요, 선교사로 6월달까지 요르단에 있었고 7월에 여기를 왔잖아요. 여기에 온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요르단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았겠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 헌신했는데, 우리 남편은 의사인 거 다 때려치고 저는 약사였어요. 약대 출신이에요, 대학은. 약대고 뭐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있는 15년 내내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냐, 그거 싸움을 한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면 자, 예수 믿고 죽으십시오, 그 복음을 나는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참으십시오, 그거가 아니라 너 육체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지도 몰라, 근데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내가 미국에 와보면, 한국에 와보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자주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나는 요르단용표 예수를 전하고 한국표 예수, 펜사골라표 예수, 미국표 예수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두 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르단 사람들, 야, 니네 개종자들 불쌍하다, 왜 거기 태어났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로 여기 태어났네. 교회 나오는데 목숨 안 걸어도 되네. 아이고 불쌍해라, 예배드리다가 폭탄 터졌어.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수, 같은 복음.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에게 막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미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호기 있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했던 제가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15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래서 나 여기 미국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제 신학교 그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미국 학생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제가 수업 있기 전에 항상 그룹으로 몇 명씩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미국 남학생이 물론 다 미국 학생들이지만 한 남학생이 자기의 소원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미국에 와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난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잠깐 너무 수업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죽겠다, 뭘 하겠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다 가려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 본성이, 내 본성은 나 한번 중요한 사람 되겠다, 나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즐겨 찾는 기도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럼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나를 축복하셔서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거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예배하지 않는데 그 상황이 되면 모두 다 나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라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 그때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을 높일 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건 싫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좋자고 그랬습니까? 다 주님 좋자고 그런 겁니다. 교회 좋자고 그런 겁니다. 라고 맨날 우리가 레파토리가 있어요. 내 입에. 아니라고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당초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럴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너무나도 즐기게 내 생각, 내 판단, 나한테 묶여서 나를 몰라요. 어제 제가 이전과 이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르냐면 너무 나한테 묶여 있으니까. 왜 헷갈리냐? 왜 이제를 못 누리냐면 너무 이제에 내가 있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너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시편 75편 58절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잔뜩 돈 우상, 명예 우상,
애정 우상, 인정 중독의 우상,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자존심의 우상 다 만들어 놓고,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우상의 집, 귀신 덩어리들의 집을 내가 만들어 놓고, 어제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나 성전, 누구를 담고 있느냐? 나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라,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라. 왜 나를 안 돌아보는가? 이러고 있는 건 거예요, 우리가. 네,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25, 24. 얘네들이 좋은 아이들이지만 그 철딱선이 없을 때 있죠.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근데요, 그냥 아유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 라고가 하는 마음이 막 성령 충만하듯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데,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카톡 보내서 근데 점심은 먹었니? 그거를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죠, 본능.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왜 전화하면 밥은 먹었니? 그 말이 나오냐면 막 그 동물적인 본능인 거죠. 애를 낳았으니까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 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밥 먹었냐고 애들한테도 제일 첫 말이 밥 먹었니? 밥을 안 먹었겠어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랑 언제 한번 어떤 분이랑 식당을 갔는데, 그분들이랑 뭐 먹어봤니? 뭐 먹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분들이 너 뭐 먹어봤니? 그랬더니 막 우리 아들이 뭐도 먹어봤고 그거 뭐 맛없던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머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평생에 못 먹어본 것을 20대 초반밖에 안 된 것이 벌써 많이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가 선교지 사막에서 땡볕 쬐고 있을 때 이것들이 뭐 물론 걔네들도 동일한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밥 먹었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라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요, 공의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려고 안아주셔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그냥 불살라 버려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안아주고 싶어, 하나님 너무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함의 공의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기 불이 있는데 종이를 내가 같이 이렇게 갖다 대면 불이 나빠서, 뭐 종이가 착해서, 종이가 빨간 종이라서, 무지개색 종이라서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얘는 불이고 얘는 종이면 불과 종이가 가진 그 기본적인 성격이 딱 만나는 순간에 종이는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산당 가지고 우상 가지고 죄 가지고 미움 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뭐 하나님 제가요 다 용서해도 쟤는 용서 안 돼요. 뭐 우리 남편은 뭐 우리 아내는 이 마음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딱 하나님의 공유와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를 봐라.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 모습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그 간증을 길게는 안 하겠지만 한번 제가 만난 개종자가 남편이 총 들고 와서 오늘 싸 죽이겠다고, 너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셔서 제가 그 자매한테 오늘 너의 남편이 총 들고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나한테 보내라,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 자매를 몰라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몰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랑 이게 가능했는데 병원에 그날 총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자매한테 나를 대신 죽여라. 이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을게.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했지.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난 이 사람을 한 달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단 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랑 나랑 완전 남남인데 너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걔한테 나도 너 같은 불교 신자였는데 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너 이제 예수님을 안 지 겨우 한 달인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라 이 땅에 나 대신 살아남아서 너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 경험하고 와. 그게 제가 유언은 아니었지만 유언처럼 그 자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봐라. 얼마나 대신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는 문안동료 외동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이 저만 아는 사람이에요. 몸에 뱄어요. 저만 아는 게, 저만 챙기는 게. 제가 그때 자식들도 있었다고요. 티네저인. 그 사건이 2007년인가 6년에 처음 제가 개종자 사역했던 얘가 두 번째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2006년부터 제가 개종자 사역을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 자매에게 대신 죽고 싶을 만큼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거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죽음의 위협의 순간만 대신하고 그거 말고 제가 느꼈던 그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대신 죽고 싶을 만큼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우상 만들고 있는 거지. 자존심 상해서 기분 상해. 왜 나보고 안 웃어? 그거 가지고 저렇게 왜 말을 저렇게 해? 그거 가지고 나는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어머 저 사람은 큰 차 모는데 나는 조그만 차 모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쭉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십자가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가 동반되거든. 예수님, 십자가 뺀 예수님이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 근데 그 주인이신가가 여러분은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그래 그리스도가 시간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 미래의 주인이시지, 내 직업의 주인이시지.
근데 그분은요, 주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Lord,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막 뇌 속에 벌레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잊으려고 해도 생각나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그 감정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야, 참아야 돼, 이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이거 율법이에요. 나는 슬픈데 안 슬퍼. 나는 안 슬프다. 나는 안 슬프다. 나는 안 슬퍼. 나는 안 외로워. 난 안 외로워. 이렇게 자기 최면이 아니라고요. 그거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송해요, 여러분이라 해서,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난 외로운데, 난 슬픈데, 난 안 외로워. 난 안 슬퍼. 주님 믿는 사람이 슬프면 안 되지. 주님 믿는 사람이 외로우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어제 얘기했듯이 빨간 그릇, 노란 그릇, 막 무지개색 그릇 만들면서, 목사님, 슬퍼요? 아니,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어요? 막 판단해요. 나도 프리텐딩 하면서,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 골로새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교회가 갖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천사 숭배를 했어요. 둘째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 그래서 왜 먹지도, 제사상에 오른 걸 어떻게 먹어요? 뭐 이러면서 왜 하는 그런 규례를 잡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천사숭배가 뭐예요? 천사같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숭배해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머, 좋으신 집사님 참 훌륭하세요. 그럼 난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안 돌아보아주면 나는 너무 자존심이 구겨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해요. 은사를 숭배해요. 능력을 숭배해요. 그러던가 아니면 우리가 막 율법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여기서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래야 돼. 그렇게 율법으로 빠져요. 그리고 율법으로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골로새서 1장 어제 그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세전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제 오픈됐다.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만유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권세와 주제의 능력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슬퍼요. 나는 슬픈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슬픈 척 가장해요.
안 힘든 척 가장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하나님, 난 슬퍼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이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프리텐딩하지 않고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 야, 모든 것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그러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럼 너 어디 가서 기쁨을 찾을 거냐? 너 사람한테 달려갈 거냐? 너 TV 드라마 보면, 한국 드라마 보면 기쁨이 나오냐? 제가 주로 그쪽으로 기쁨을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네, 아줌마라서 어찌됐거나. 아무튼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다른 것을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돈이 상황이 나를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게 소원이세요? 백문백답이라고 김중곤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식이랑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미워요. 예수 그리스도. 저 외로워요. 예수 그리스도.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미래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을 다시 세워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난 이거 못 용서해. 맨날 나만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 나 잡아라 하고 자꾸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계속 나는 깨질 수 없어요. 나는 깨질 수 없어요. 나는 막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러면서 나만 잡아요. 나만. 내 안에서. 그런데 굿뉴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세요. 예수님도 일하세요. 이 세 삼위일체가 뭐를 일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복 주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돈 옛날에 우리 수입이 3,000달러였는데 4,000달러 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나 옛날에 회장 아니었는데 회장 만들어 주려고요? 아니요.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막 하나님이 힘을 다해 일하시고, 주님이 힘을 다해 일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다해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옛날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저 집사를 만나게 할 거야. 저 집사에게 모진 소리 듣게 할 거야. 너 자존심 무너지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오는 걸 막으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건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난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내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다는 걸 알아요. 내 슬픔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만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아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근데 나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다. 너 오늘 가서 용서하겠단 말 어려우면 그냥 인사 한번 해라. 그러면 주님 때문에 가서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과 유전을 따라서 막 그걸 맞추는 게, 어머 아직도 화해 안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은 인간이 만든 의인을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지막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비밀이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신다라는 게 비밀인데, 마지막 비밀은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면 때때로 다시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의 옛 모습이 살아나고 다시 자꾸 분리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데까지 나가야 해요. 그게 진짜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첫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7절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처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월드 릴리전 가르쳐요. 종교학 가르쳐요. 모든 종교를 다 가르쳐요. 힌두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뭐 별별 종교를 다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우리가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너 이제부터 노래하지 마. 너 사모니까 노래하지 마. 너 뭐니까 이제는 이거 하지 마.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요리를 잘하면 요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 전도사, 교사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떤 때는 이 모양일 수도 있고 저 모양일 수도 있지만 그 동사형으로 그 비전을 계속 하시면 돼요. 목사일 필요도 없어요. 선교사일 필요도 없어요. 무슨 회장일 필요도 없어요. 무슨 근사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청소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하면 뭐예요? 회장하면 뭐예요? 주님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부리는 사람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제 제가 그 수련회 리트릿 가서 했던 거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의 1시간이 넘게. 그게 3일 반 동안 깨달은 거고요. 마지막 밤나절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영적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3일 반 동안 나 미움 해결하고 수치, 연민 이거랑 씨름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거를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시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비밀을 못 깨달으시면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저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관계에서 풀렸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그때 받았던 상처와 사건이 다시 확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어머, 나는 3일 반 동안 근데 이거 분명히 해결됐는데 나 분명히 어제 막 그 사람 보고 껴안아주고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막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 눈초리 그런 게 막 감정이 다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야, 정신 차려. 주님이 끝났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어. 어제 끝났어. 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왜 속냐면 한 번 나한테 확 감정이 올 때, 확 생각이 올 때,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죠, 우리한테.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그 죄가 다시 올라올 때 나는 또 죄 짓고 싶어. 또 어떤 그런 악한 일이 나를 다시금 그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나한테 올려올 때 그렇지. 난 이런 놈이었어. 내가 뭘 하긴 뭘 해.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나는 또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포기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째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요. 근데 그 불화살이 너무 진짜인 것처럼, 안 끝난 것처럼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깨어서 끝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미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끝났어라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이거 정말이에요. 하루에 5번이 왔어요. 5번 다 제가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런 느낌이 3번이 왔어요. 3번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이 와도 3년 만에 10년 만에 한 번이 와도 옛날 일이 다 받은 은혜가 까먹어질 만큼 생생하게 진짜인 것처럼 와요.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번에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엔 아닐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냐면 말씀에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그래, 내가 말씀이 성취되든 내가 망하든 둘 중에 하나다 하고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됐잖아요.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요. 마지막 순간에 발을 확 빼.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나는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 하면서 마지막에 발을 빼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있죠. 어떻게 간증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근데
여러분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계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딱 한 번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 말고, 응? 말 잘하는 부흥사나 그런 목사님들 와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런 감정적인 유희 말고 진짜로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 된 게, 여러분에게 삶과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게,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씀으로밖에는 못 사시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네요. 여러분의 선택. 말씀을 잡을 것인가, 내 상처를 잡고 있을 것인가, 내 판단을 잡고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라고, 네 안에 그런 거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근데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동일한 고난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가시핑하고 험담하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신세한탄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모습만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쓴뿌리가, 하나님도 용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용서 못하겠는 거예요, 저 이제는. 그게 제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여러분한테 한 것만 생각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직장에 축복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여셨나요?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해요?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집에 오면 너무 위로받았어 내 딸, 너무 위로받았어 내 아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러면서 왜 내 남편은, 왜 이 상사는, 왜 내 동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나는 희생하지, 내가 조금 희생하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인사 안 했다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 집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 행복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막판에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저 팀원들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그러지? 너 때문에 저 팀원들 행복했을 것 같니? 네가 팀 리더지? 저는 요르단 팀 리더였는데 이집션 팀 리더분이 오스트레일리아 분이었는데 이집션 팀이 너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 맞아, 내가 리더였는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줬든가, 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속 상처받았다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라는 건요 예수님의 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진리가 못 되냐면 이미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진리 가지고 싸우면 간단해요. 분별하고
뒷선하고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인지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지? 진리로 딱 하면 간단해요.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응? 저 집사 잘못된 거 아니야? 이 교회가 뭐 어쩌지 않아? 맞지 내 말이 맞지 모으는 거죠. 진리로 나가면 간단한데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큐티 순서여서 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고요.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8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하면서 이제 고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오늘 묵상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차라리 여러분이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질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해요. 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너한테 재판 한번 이기는 게 내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아니야. 그래, 이 사건은 벌어졌어. 나는 억울해. 나는 재판을 걸어서라도 너에게 그 손해배상을 받아낼 거야.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그게 바로 예수를 잡는 일이냐고요. 난 너무 억울해. 나 오늘 이 집사고 뭐고 나 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오늘 이 집사랑 한판 뜰 거야.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어요. 때로는 뜨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붙잡는 일이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난 뜰 거야. 한판 뜰 거야. 가 주님의 소원이냐고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냐고요. 내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누가 마라톤을 하는데 막 뛰어서 너무 42.19 해서 힘드는데 여기 가판대에 물 있어요. 막 물 드세요 하니까 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머 물 있어. 뭐 샌드위치도 있네 하면서 여기 머무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머무르면 시원하다 맛있다. 어머 샌드위치가 맛이 없어요. 아니 샌드위치를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뛰는 사람들한테 제공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여기서 가리고 야 여기 너무 좋다 물만 너무 좋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마지막 결승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잡아요. 그냥 이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희소식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미운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고 낙담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끊어지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때마다 주님한테 나가시면 돼요. 주님한테 오라고 주님이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이렇게 옛사람을 잡고 있어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 어떤 상처도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그 마지막 찬양을 예배자로 바꿔도 될까요? 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